우리가 함께 걸어온 다니엘서 70일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9번의 강해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 그분이 왜 끊어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새 언약을 굳게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쇠퇴와 헤라 제국의 등장을 지나 로마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정확한 시간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483년이라는 시간이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은 언제 끝나는가? 70일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어디쯤에 서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궁금해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언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미 완성된 예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일에는 이미 다 끝났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 그걸로 끝난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있어. 마지막 심판도 있고 큰 환난도 있고 메시아의 재림도 있잖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70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보게 될 메시아의 왕국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정확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한 이 놀라운 예언의 구조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하타크인데 이것은 자르다, 구획하다, 정확히 나누다는 뜻입니다. 마치 제단사가 천을 정확히 재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확히 구획하셨다는 것입니다. 70일에 이것은 70개의 7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일에는 7년입니다. 그러므로 70일에는 490년입니다. 그런데 이 490년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 부분으로 정확히 나눕니다. 다니엘 9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먼저 7일에가 나옵니다. 이것은 49년입니다. 이 기간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입니다. 역사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이후 정확히 49년 동안 예루살렘 재건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다시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이 7일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2일에가 나옵니다. 이것은 434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된 후부터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페르시아의 통치가 계속되다가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마침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기간입니다. 7일에와 62일에를 합하면 69일에가 됩니다. 483년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기원전 445년 니산월부터 주 33년 니산월까지 정확히 483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까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확히 483년이라는 시간을 재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70일의 중 69일에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7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마지막 7년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은 69일회가 끝난 직후에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33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70번째 일회가 바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마지막 한 일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70일회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의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언의 시계를 잠시 멈춰 놓으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69일의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되었고 성전이 세워졌고 유대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초점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까지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만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있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71회의 모든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일회에 무엇이 완성됩니까? 다니엘 9장 24절이 우리에게 6가지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허물이 그치며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칼라인데 끝내다, 완성하다, 그치게 하다는 뜻입니다. 허물, 죄의 활동이 멈춥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죄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죄의 유혹은 다시 옵니다. 죄의 권세는 끈질깁니다. 그러나 71회가 끝날 때 이 허물의 반복적인 활동이 완전히 그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게 됩니다. 허물이 완전히 그칩니다. 둘째, 죄가 끝나며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탐인데 봉인하다, 밀봉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편지를 봉하여 더 이상 열 수 없게 하듯이 죄가 완전히 봉인됩니다. 첫 번째가 죄의 활동이 그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죄 자체가 영원히 봉인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는 완전히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완전히 봉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인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셋째, 죄악이 용서되며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속죄하다, 덮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속죄 제사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역사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은 영원을, 체데크는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의로움이 확립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의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70일회가 끝날 때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로움 그 자체가 영원한 질서로 자리 잡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입니다. 불의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의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70일회가 끝날 때 확립될 것입니다. 다섯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탐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는 봉인하다, 완성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봉인됩니다.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 말하던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합니다. 예언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성이 오면 예언은 그 역할을 다합니다. 모든 환상이 실제가 되고 모든 예언이 역사가 되면 더 이상 예언은 필요 없습니다.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쉬 코다쉼은 가장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즉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해석은 지극히 거룩한 분, 즉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왕의 즉위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듯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위에 올랐듯이 메시아께서 완전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6가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확립되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메시아께서 완전한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완성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통치가 모두 이 6가지로 완성됩니다.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의로움이 영원히 확립되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메시아께서 완전한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날을 향해 역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환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이 환상은 70일의 예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금머리, 은가슴, 노배, 철 종아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은 바벨론, 은은 메대와 페르시아, 놋은 헬라, 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견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견고하지만 부서지기 쉽습니다. 연합하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인간 제국의 특징입니다. 강력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강대국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경제 블록을 만듭니다. 군사 조약을 체결합니다. 겉으로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바뀌면 동맹이 무너집니다. 철과 진흙처럼 섞이려 하지만 진정으로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돌이 어디를 칩니까? 신상의 발을 칩니다.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발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 철과 진흙이 섞인 인간 제국의 시대에 이 돌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발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이 다 부서집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제국도 모두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돌은 어떻게 됩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시작은 작은 돌처럼 보였지만 결국 온 세상을 채우는 거대한 산이 됩니다. 다니엘 2장 44절이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왕국의 특징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도 200년을 가지 못하고 헬라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사분오열되었습니다. 로마도 결국 쇠퇴하고 멸망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국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은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둘째,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 제국들은 끊임없이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은 다릅니다. 영원토록 메시아의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왕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한 나라입니다. 끝이 없는 통치입니다. 메시아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영원토록 그 왕좌를 지키십니다. 셋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홀로 섭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과 공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한동안 공존했던 것처럼, 로마와 다른 작은 나라들이 공존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완전히 드러날 때 모든 인간 제국이 끝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만이 홀로 남아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대적자가 없습니다. 오직 한 나라, 한 왕, 한 통치만 존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가봅시다. 다니엘 7장도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줍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처럼 이 왕도 하늘로부터 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대관식입니다. 왕의 즉위식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깁니다. 이것은 한 민족만의 왕이 아닙니다. 한 지역만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은 중동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멀리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온 세상을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다릅니다.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분을 섬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왕국입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고 민족의 구분을 넘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의 돌 나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니엘 7장 27절도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거룩한 백성에게 붙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제한된 권세가 아닙니다. 온 천하,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메시아와 그분의 백성에게 속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연결이 명확히 보이시죠? 70일의 끝에 완성될 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로 시작된 나라, 인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세우시는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70일회가 끝날 때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신비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왕국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은 70일회가 완전히 끝난 후에야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바로 70일의 중 69, 일회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정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으실 때 때가 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올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이 왕국의 도래를 보여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이미 침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망이 패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놀랐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들은 정치적인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군대와 함께, 정복과 함께, 화려한 왕궁과 함께 온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왔습니다. 작은 돌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채울 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사탄과 그의 군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메시아의 왕국이 승리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사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죄의 지배가 끝났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최종 증거였습니다. 메시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다니엘 7장의 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계십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왕국의 신비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왕국은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십니다. 미래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사람이 그분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나라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철과 진흙으로 된 인간 제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죄와 사망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지금 왕 노릇하고 계십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원수가 발 아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원수들을 점진적으로 복종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부릅니다. 왕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미 즉위하셨지만 아직 모든 원수가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 최종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69번째 일회가 끝나고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기 전 이 특별한 시간 동안 우리는 이미 왕국 백성이지만 아직 왕국의 완전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의 통치 아래 있지만 아직 반역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과 24절이 이것을 잘 표현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시연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이미 왕국에 들어왔지만 아직 왕국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완성은 언제 옵니까? 마지막 한 일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끝날까요? 왕국의 완전한 도래는 언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그 방식대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을 타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약속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가셨던 예수님, 그분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볼 것입니다. 숨겨진 방식이 아닙니다. 조용한 방식이 아닙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조용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 몇 사람만 알았습니다. 작은 돌처럼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다릅니다. 온 세상이 볼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그를 사랑하던 자도 그를 미워하던 자도 그를 찌른 자들까지도 볼 것입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인간 제국은 끝납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그 이후 일어난 모든 제국도, 그 어떤 강력한 나라도 모두 그분 앞에 무너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을 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이 모두 부서져 바람에 날려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환난이 끝납니다. 핍박이 끝납니다. 고난이 끝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안식을 받습니다. 그날 다니엘 9장 24절의 6가지 목적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허물이 완전히 그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의 유혹도, 죄의 권세도, 죄의 활동도 완전히 끝납니다. 죄가 영원히 봉인됩니다.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원히 봉인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역사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죄악이 완전히 용서됩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효력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깁니다. 영원한 의가 온 세상에 확립됩니다. 불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의만 존재하는 세상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이 시현됩니다. 모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어 봉인됩니다.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 완전한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더 이상 숨겨진 왕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부당하는 왕이 아닙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고 그것이 완성될 때 70일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그 정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이 이것을 잘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든 입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예언이 완성되는 날, 왕국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 메시아께서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9번째 일회가 끝나고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기 전 이 특별한 시간을 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메시아의 왕국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연합하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것들입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철과 진흙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강력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 백성입니다. 왕께서 이미 즉위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모든 소망을 겁니다. 경제가 좋으면 기뻐하고 경제가 나쁘면 절망합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안심하고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어떤 제국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사람의 손으로 세운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 127편 1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라들이 혼란스러울 때, 경제가 무너질 때,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왕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반드시 시작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70일의 모든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브리서 10장 37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잠깐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는 이틀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왕께서 이미 즉위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왕의 재림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며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있는지,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왜 이 세상 것에 매달리지 않는지, 왜 소망을 잃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을 받아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다니엘서 70일의 여정이 오늘로 마무됩니다. 그러나 예언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확히 계획하셨다는 것을, 메시아께서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끊어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굳게 하셨다는 것을, 제사와 예물이 폐지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끝을 보았습니다. 70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메시아의 왕국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이 왕국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작은 돌처럼 시작되었지만 결국 온 세상을 채울 산이 될 것입니다. 이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미 왕국은 확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십니다. 미래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 이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왕국 백성이지만 아직 왕국의 완전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성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한 이레가 완성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물이 그칠 것입니다. 죄가 끝날 것입니다. 죄악이 완전히 용서될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확립될 것입니다. 모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 완전한 권세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날 모든 인간 제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이 부서질 것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제국도, 지금 존재하는 모든 강대국도 모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름 타작 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만이 홀로 설 것입니다.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계를 채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의 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보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서 있을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끝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국의 완전한 도래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까? 세상이 불안합니까? 나라들이 흔들립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의 왕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증언하십시오. 이 세상의 왕께서 오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십시오. 70일에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반드시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의 선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왕국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불안정합니다. 제국들은 일어났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나라는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왕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70일에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사망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왕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70일의 끝에 있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완성입니다. 아멘.